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2월 27일 교회 달력으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고 또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주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하는 우리 찬송가를 편곡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한 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문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니까 저무는 해를 잘 보내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환영의 약속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솔로이십니다. 오늘은 강병수 교우 혼자서 이 카메라와 기술적인 면을 다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혼자 다 감당할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예배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기도는 이혜인 시인의 공동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에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2월에는 제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하얀 백지에 저의 아름다운 꿈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제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제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일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5월에는 제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6월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제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8월에는 제 마음에 쉼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저와 남의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9월에는 평화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이웃과 더불어 성숙해짐으로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10월에는 제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당신과 이웃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11월에는 제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12월에는 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 중에 이현실 교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인데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이현실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옛 교인이었고 사실 대면 예배 드릴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김도경 교우, 그 부인은 강미화 교우인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승훈이라고, 김승훈 군이 있는데 승훈이가 이
갑상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시간에 여러 번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승훈 군이 지난 10월에 수술을 받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수술인데 재수술 받을 날짜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다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언제 수술 받게 될지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 졸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안부를 물었더니 이제 승훈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현실 교우와 또 김도경 미화교우의 아들 승훈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은 올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돼 있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제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해 속절없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 과연 이 사태가 끝이 날지 그 끝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 백신을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조차도 어떤 부와 강대국의 논리가 주입되거나 강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윤리죠.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혹여 강자의 논리나 돈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치료의 손길이 다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도 이 사태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이 병에 걸렸던 분들도
잘 완쾌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현실 교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머나먼 곳에 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현실 교우와 함께 해주시고 빨리 아픈 상태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평소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활기찬 음성과 행동과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승훈군, 김승훈군, 많이 아픈데 이렇게 수술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모들과 가족들뿐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님 식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스케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며 돌보는 의사들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은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기도의 제목이 다양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향리 식구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경건하고 진실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의 기도에 찬양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은총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순서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가 한 해 이 서울 카톨릭 싱어스의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부르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찬양곡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네, 오늘 이제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송년주일의 성서봉독은 김애실 교우께서 담당하십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죠. 철학자이자 또 하나의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 신학자의 악몽쯤 되겠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죠. 이 신학자는 자기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천국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지기가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촉을 했습니다. 자, 어서 나를 빨리 들여보내주시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문지기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도서관 사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도서관 사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얘기한 그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많은 사서들을 동원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소. 하지만 이 드넓은 우주에서 또 특정 은하계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요. 당신이 그걸 이해해 주기 바라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오.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 수많은 은하계를 찾는 일도 힘든데 한 은하계에 무려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라는 별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소? 그 중에서 태양이라는 행성을 또 찾아야 되는데 당신이 온 지구라는 별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니 태양이라는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 좀 더 기다려보시오.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또 천국 문 앞에서 몇 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결국은 당신이 왔다는 그 지구라는 별을 찾아냈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오? 은하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그 지구라는 별을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오? 그런데 그 지구라는 별을 찾아보니까 또 거기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했다는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도 그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더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학자가 이렇게 화를 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왜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은 천국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난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분이 내 노력을 알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아마 그분은 내 존재조차 알고 계시는지도 의문이 아니겠나. 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에 살았고 그 별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 중에 한 종류고 그것도 78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평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연구한 게 후회가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소? 뭐 그러면 그러든가. 뭐 난들 어떻게 하겠소? 이 대목에서 신학자가 잠했겠다는 거죠. 온몸이 진땀에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꾸며낸 얘기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꾸며낸 얘기죠.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러셀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인들을 조금 고급지게 조롱했던 그런 철학자이죠. 일리가 없지 않은 말이죠. 그 사람 생각에 이 정말 끝간데 없이 광활한 우주, 3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계, 그 중에서도 지구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 그 중에 지구라는 별, 그 가운데 사는 무수한 생명체 중에 하나의 종류인 인간만 해도 지금 78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개인에 불과한 나, 창조주가 그 나를 무슨 수로 기억하겠냐 하는 겁니다. 한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또 질문할 때마다 저요 하고 손을 열심히 들고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선생님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선생님은 질문할 때마다 자기는 한 번도 지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만 지목하는 거예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제일 앞에서 선생님 제일 코앞에서 열심히 손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지목하지 않으니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혹시 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도 됐죠. 그래서 손 들고 이렇게 수선 부리는 일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 뒤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저여저여 하는 거예요. 자기 못지않게 열심히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손을 드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깨달았죠. 선생님이 나를 지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손 드는 일을 관둘까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계속 이 아이는 손을 들고 선생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저여저여 하고 소리치고 외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선생님을 계속 신뢰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한 번도 지목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엄마들이 선생님의 촌지를 줬기 때문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 단지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그게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열심히 손을 들고 선생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저여저 소리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 그 신학자의 악몽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꾸며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도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뭐하러 세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러셀이 한 신학자의 악몽을 얘기했을 때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 유치원 아이가 자기를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을 줄도 알면서, 그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저여저여 하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심정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을 당해서 지금껏 계속 우리는 거의 격리 상태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항상 어떤 한두 대륙에 국한된 얘기였었지, 지금같이 6대륙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질병을 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팬데믹이고,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의 첫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인간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절실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또 공존이라거나 공생이라거나 하는 말들은 그저 단어에만 있는 것이었을 뿐이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존하겠다라든지 공생이라는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내팽개친 채로 주변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려만 왔습니다. 앞으로 내달려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앞으로 그냥 줄다름을 쳐오다가 타이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게 된 겁니다. 잠시 멈춰선 김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살육당하고 있고 오랫동안 살육당해 왔는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정말 커다란 의미, 대의를 망각한 채 그렇게 내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 덕분에, 그나마 그 팬데믹 덕분에 우리가 잠시지만 멈춰서서 우리네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우리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에 담겨있는 다양한 생명들의 삶을 잠시라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가 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각자 자기가 78억 분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78억 분의 1인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면 남들도 하고, 내가 안 하면 남들도 안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는 장차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가까운 과거와 지금 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가 똑같이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까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동사는 하나다는 거죠. 먼 과거와 먼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가 따로 있지만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시제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끝냈다. 지금 하고 있다. 곧 할 것이다. 이건 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구별할 수 없는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일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뗄 수 없이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우리의 시제보다 더 현실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의 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온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후손도 다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한 살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후자는 나이 들고 늙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나이 들고 늙은 사람은 점점 살 날이 한 해 한 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젊었다는 것, 늙었다는 것, 그거는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분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닳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거 말고 다른 거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날이 낡고 늙고 쇠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발생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어떤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올바른 일이 성취됐는데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속사람이 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오랜 숙제가, 오랜 우리의 과제가,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불의한 사정이 해결이 돼서 정의롭게 바뀌었다면 그거에 우리가 환호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속사람이 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향린교회 교우들은 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고국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연달아 2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죠. 판사들이 한 짓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분노해 맞이 않는 그런 엄청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나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단톡방에 한 교우가 권총을 한 자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아무 말씀 없이 권총을 한 자로 올려놨어요. 무슨 뜻인지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분노하신 거예요.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그림이라도 하나 올려놓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제가 분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감동과 감정과 언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진중해서 꾹 참을 수 있어. 그건 진중한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이기가 십상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젊지 않은 겁니다. 오랜 과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환호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사람도 나날이 낡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만들고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사람은 의지를 갖는 만큼 젊어지고 체념하는 만큼 늙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희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어집니다. 사랑하고 분노하는 만큼 젊어지고 무관심한 만큼 우리는 늙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딱 한 절 읽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달란트 설교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거꾸로 해석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 설교 얘기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맥락을 보면 저는 이 칭찬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기에는 불의한 사람을 칭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물론 대부분 다 아쉬운 마음이 더 크셨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지만 여전히 아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 안타까움을 다 떨쳐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보, 천보, 양보해서 생각해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 주실 것이고 결국 맞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우리의 희망을 바꿔버릴지라도 결과가 너무 더뎌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으로 잦아들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찾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미 두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끝내 맞춰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거라. 남은 며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송년 주일마다 읽어드리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두 불안하고 힘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이 송년주일을 맞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죠. 신년주일 역시 성찬식을 갖겠고요. 안타깝게도 2021년도 첫 주일을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열게 됐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사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언제 정점에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이미 이제 주사하고 있죠. 급한 사람부터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부터 지금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 잡담 30일에 올해 마지막 수요 잡담입니다. 오후 8시에 이번에도 신약 성서 시대 전후에 일어난 사상적 종교적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사탄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는 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종말론, 뭐 구세주 이런 얘기로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얘기는 이 주제로 갖는 얘기는 앞으로 2번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30일에 올해 마지막 잡담을 갖고 새해 2주간은 쉬겠습니다. 2주 동안 쉬고 셋째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로써 회기가 마쳤습니다. 재정 회기를 마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재정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산을 하루빨리 맞춰서 여러분께 보고하고 또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예산도 빨리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달 성서봉독 담당자들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헌금하는 방법은 올해 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정성껏 계속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알리는 말씀 마치고 이제 파송과 축도 그리고 후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주는 역시 영상 이정필 교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필 교우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우와 교회에 관한 사진들,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 관한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후주는 이정필 교우께서 만드신 영상입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2020년 한 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그렇게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일들은 뒤에 놓고 물론 잊을 수는 없지만 늘 기억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2020년 한 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 향린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시니 그의